새벽을 여는 보리심 명상입니다. 오늘은 긴 설명보다 한 줄의 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딸랑, 소리 하나에 마음이 먼저 갔고 그 마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 마음 하나가 새 길까지 바꿔 놓았다고 하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살림은 빠듯했고 하루가 늘 분주했는데요. 그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뒷산 암자에 올라가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낮에는 밭일과 집안일에 묻혀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노름을 끊지 못했으며 이웃과 시비도 잦았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절은 여자들이나 가는 데라며 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이 어디로 흘러갈까? 부처님, 법은 단순합니다. 인과응보는 분명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심지 않으면 다음 생은커녕 지금 이 생도 금세 메말라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부인은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대신 집안 문지방에 작은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작은 방울이었는데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에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할게요.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문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딸랑 소리가 나면 그때 나무 아미탑을 한 번만 해주세요. 염불이나 해요. 놀면서, 움직이면서, 일상 속에서 하는 염불도 공덕이 크대요. 남편은 시큰둥했지만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날부터 집안에는 딸랑 작은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남편은 무심코 중얼거렸죠. 나무와 미탑을.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술에 취한 날에도, 속이 뒤틀린 날에도, 다투고 돌아온 밤에도, 문이 스칠 때마다 소리와 함께 한 번의 이름이 입술을 지나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언제나처럼 흘러가되 속이 조금씩 달라지는 방식으로요.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문득 나무와 미타불이 입에서 나올 때면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되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 일은 순서대로 오지 않는 법. 저승길에 들어섰고 염라대왕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어두운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함께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가득했죠. 모두가 자신의 죄업을 후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철창 끝 고리에 방울을 달아놓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바닥을 스칠 때마다 방울이 딸랑 울렸고 그 소리에 습관 같은 한 줄이 그 남자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생각보다 먼저 나온 말이었죠. 몸에 밴 습관이 저승에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간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극락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놀라 염라대왕에게 달려가 보고합니다. 대왕님, 감옥 어딘가에서 극락의 이름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극락으로 가실 분을 잘못 데려온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도 놀랐습니다. 큰일이구나. 사람을 잘못 재판해서 부처님께 꾸중 들을 수는 없지. 누군지 찾아 극락으로 보내라. 간수는 감옥 앞에서 외쳤습니다. 방금 방울 소리에 나무와 미타불을 외친 자, 앞으로 나오라. 남자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큰 벌을 받으려나 보다 하고는 모른 척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먼저 나서서 또 다른 벌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자 간수는 다시 보고했고 염라대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 잡아온 이가 분명한데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면 우리도 빚을 져야지. 그 방의 사람들을 모두 극락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의 끝은 뜻밖의 열립니다. 방울 소리에 따른 무심한 한 줄의 연불이 그 사람 한 명의 길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함께 있던 이들의 길까지도 열어주었다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죠. 세속의 법과 논리로는 따지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이 설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번의 마음 방향이 생각보다 더 멀리 간다고.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기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부인은 남편을 끌어다 앉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지방에 방울 하나를 걸었습니다. 딸랑, 그 소리와 한 줄의 이름을 연결했죠. 강요가 아니라 연결, 앵커입니다. 억지, 충고 대신 방편을 세운 것입니다. 이 방편이 현대의 우리에겐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지방 대신 스마트폰 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진동과 소리. 그때마다 마음은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카톡 알림에 마음이 들떠가고, 뉴스 알림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SNS 알림에 마음이 비교와 부러움으로 물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볼까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딸랑 대신 숨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혹은 그냥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긴 주문이 아닙니다. 신호와 마음을 묶는 일입니다. 신호는 이미 우리 곁에 넘칩니다. 엘리베이터 띵 소리, 카톡 알림, 전자레인지 종료음, 문 여닫는 소리,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 컴퓨터 부팅음, 심지어 한숨 소리. 그때마다 우리는 딸랑 마음이 먼저 간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가는 마음이 뒤따르는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상사의 잔소리, 동료와의 경쟁, 끝없는 야근. 집에 가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간단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컴퓨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하기로 한 거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짜증이 올라올 때 알림 소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가 나왔고 그 순간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틈이 분노를 식혔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었죠. 또 하나, 이 이야기엔 자비가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판단하지 않고 가능한 만큼의 길을 열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가능성에 조금씩 응했습니다. 공덕은 그렇게 작은 문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그가 지나가는 문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문, 자주 드나드는 문에요. 여기서 부처님 법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행주자와 움직일 때도, 머물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마음 챙김은 끊어지지 않는다. 농연불은 놀면서 하는 연불이 아닙니다. 놀면서조차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이 바쁘기에 그래서 더 짧은 길을 익히는 겁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아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되었죠. 어머니는 잔소리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들 방 문고리에 작은 풍경을 달았어요. 문을 열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 번만 말해줘. 엄마, 부탁이야. 처음엔 귀찮아하던 아들도 차츰 따라했습니다. 게임하러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나는 할 수 있다를 말하게 되었죠. 놀라운 변화는 한 달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부터 1시간은 공부해 볼게. 나는 할 수 있잖아. 자, 오늘 영상의 한가운데에서 짧은 보리심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있다면 허리를 곧게 세우되 힘은 빼고요. 턱을 살짝 당겨 목 뒤를 편안히 합니다. 눈은 반쯤 감거나 바닥의 한 점을 부드럽게 보세요. 손은 편안히 얹고 3번의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들숨에 감사. 내쉴 때 마음속으로 날숨에 놓아줌. 다시 한번 들숨, 감사. 날숨, 놓아줌. 마지막 한 번 들숨, 감사합니다. 날숨, 놓아줌. 이제 호흡의 끝자락마다 아주 짧게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혹은 고맙습니다. 핵심은 소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에 맞추는 겁니다. 끝이 분명해야 다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제가 하는 이 짧은 염불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 법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습이 업을 만든다. 좋은 습관은 나를 가볍게 하고 나를 가볍게 한 나는 결국 남을 가볍게 합니다. 나쁜 습도 반복하면 업이 되듯 좋은 습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부인은 집문에 방울을 달았던 거예요. 남편이 가장 반복해서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방울은 어디에 달아둘까요? 교통카드 리더기에 삑 소리가 날 때,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 주방 타이머가 멈출 때, 아니면 밤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을 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딸랑 마음이 먼저 간다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줄만 나무아미타불, 혹은 괜찮아, 혹은 고맙다. 설화 속 저승 장면은 가볍게 웃음을 줍니다. 염라대왕까지 당황하게 만든 한 줄의 이름. 우리는 그 장면을 보증서로 삼으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법은 사고를 치우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순간의 바른 방향이 다음 순간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시 다음을 받고 어느새 하루를,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방울 하나를 답니다. 오늘 하루 단 3번만 알림이 울리면 호흡의 끝에 감사. 딸랑, 나무아미타불. 이 3번의 작은 염불이 내 마음의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북극성이 늘 그 자리에 있듯 마음에 북극성이 생기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21일이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21일 기도를 권합니다. 오늘부터 21일만 실천해 보세요. 첫 주는 하루 3번, 알림 소리에 감사. 둘째 주는 하루 5번으로 늘리기. 셋째 주는 자연스럽게 모든 소리에 반응. 21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래의 맑은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으며 또 하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설화의 부인은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바뀌도록 길을 열어두었죠. 이것이 자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가 자주 지나는 문을 살피고 거기에 방울을 다는 일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신호를, 강요가 아니라 기회를. 그리고 혹시 오늘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한다면 내 안의 문지방에 방울을 달아주세요. 분노가 치밀 때, 질투가 올라올 때, 허무가 덮칠 때, 그때 방울이 울리게 하세요. 딸랑 알았다. 딸랑 놓아준다. 딸랑 나무아미타불.
3번이면 충분합니다. 불길은 그 사이에 가라앉고 제가 되지 않은 마음이 남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방황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럽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서면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만드는 파장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한 사람이 감사 인사를 자주 하기 시작하면 팀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평온을 유지하면 가족 전체가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이 모두의 구원이 되는 이치입니다. 끝으로 새벽을 여는 보리심을 함께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마음을 넓혀온 법계 중생과 함께 나와 남이 한때에 성불하기를. 이 발언이 허공을 떠돌다 흩어지는 좋은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오늘 문지방에 방울을 달 것이고, 누군가는 알림의 진동을 바꿀 것이고, 누군가는 숨의 끝자락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을 다시 붙잡습니다. 딸랑, 마음이 먼저 갑니다. 마음이 먼저 가면 말과 행동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뒤에 오는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기를, 그 하루가 모여 한 생이 가벼워지기를, 그 한 생이 모여 모두의 길이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이 고단한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4번만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아주 짧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이미 한 걸음입니다. 여기서 쉬고 내일은 내일의 걸음으로 당신의 문지방에, 당신의 일상에, 당신의 마음에 오늘 작은 방울 하나 달아보세요. 그 방울 소리가 당신을 깨우고 당신 주변을 밝히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딸랑, 딸랑, 딸랑. 모두 마음 쉼표를 찍는 하루 되시기를. 한 번의 작은 울림이 영원의 메아리가 되듯 당신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